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쉐마복음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하는 얘기죠. 맥락 속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요. 맥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을 보려면 신명기 5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 맥락 속에서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신명기 5장부터는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돼서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5장에서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규례와 명령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그들의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특별히 지난주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성경 공부 겸 같이 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자로 기록돼서 책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야기로 전승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이야기로 구전이죠, 구전.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자도 없죠, 책도 없죠, 글도 없죠.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문자를 아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그들의 말을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발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야기를 통해서 구전을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집단 구전으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이야기를 전해서 그 가운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 기억을 해서 잘못 이야기를 할 때 집단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 잘못했어, 그거는 이거야,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이제 집단 구전을 통해서 말씀이 전승되어졌다가 그 전승되어지던 말씀이 문자가 만들어지고 언어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걸 갖다가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의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문명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서 책으로서 두루마기로서 남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들은요, 전부 다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너희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해줘야 된다. 너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의 후대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전승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알려주고 자녀들에게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누구의 혈통을 가졌느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누가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냐, 누가 유다 지파 사람이냐, 레위 지파 사람이냐, 요셉의 가문의 출신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약속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 이 출애굽의 경험, 이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민족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그 경험을 같이 했던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12지파는 뭐냐? 물론 그 가운데서도 주체가 되는 게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 그래서 그 12지파를 가지고 12지파, 지파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갈렙 같은 사람이, 그모스 사람, 그나스 사람, 이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이었던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혈통을 따졌던 게 아니라 신앙의 경험을 따졌던 거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출애굽의 경험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우리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정결법과 성결법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 신앙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이 도대체 뭐냐? 토라인 거예요. 그 신앙이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시대, 이 광야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 시대, 정복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유다 시대, 이후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런 시대를 거쳐가도요, 그들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을 그들이 공유할 때에, 그 신앙을 가질 때, 간직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경험한, 출애굽을 경험한 토라가, 토라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 전승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모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야기는요, 6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흐름 속에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주어지죠. 그 맥락 속에서도 신명기 두 번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모세가 반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오래오래 잘 산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성심껏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요,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4절과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은 중심이고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순수하게, 거짓 없이, 솔직히. 그리고 힘을 다하는 건 넘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 6절에서 9절까지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부족해요. 어떻게? 그것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무엇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을 써서 붙이십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나눠드린 오늘 유인물에는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우리 PPT를 좀 보면은요. 이게 이제 먼저 이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4절의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해서 쉐마 복음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인 거죠. 사람들이. 이 쉐마 복음이라고 하는 게 토라, 신명기의 토라의 중요한 건데 이 쉐마 복음이 쉐마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제1 쉐마, 제2 쉐마, 제3 쉐마. 제1 쉐마는 4장에 나오고 신명기 두 번째 설교 나오고 제2세 쉐마도 신명기 두 번째 설교 결론부에 나오고요. 제3 쉐마는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쉐마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하고 특징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몸에 표시로 삼는 것들을 전부 다 쉐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제1 쉐마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의 제1 쉐마가 뭐냐?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을 쉐마라 부른다. 이 가운데 제1 쉐마 가운데 손과 미간에 붙이는 말씀을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테필린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 말씀을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토라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말씀 메시지 네 가지를 양피지에다가 적어서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넣어요. 이게 이제 말씀 성구함인데 이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테필린을 이마에 붙이고 또 가죽끈에다가 이것을 써요. 그래서 왼손에다 가죽끈을 감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제일 쉐마에서 나오는 손과 미간에 붙이는 말씀을 그냥 다 테필린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마에 붙어 있는 관, 그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왼손에 가죽으로 묶어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쯤에 이제 관 하나가 있죠. 여기에 이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마에 붙이는 테필린을 쉘로시에서 머리를 위하여 이마에 매는 것을 이야기하고 팔에 있는 걸 쉘야드에서 팔에 감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쉐마 이것을 붙여서 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에요. 표현이에요. 마음에 새겨라. 그건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암송하고 암기한 거 잊어버린다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영어 단어들 다 까먹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하면서 외웠던 한자들 지금 한국 들어와서 5년 사이에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이처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의 동물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끔 가다가 순간 생각이 안 나서 사람 이름이 안 나오기도 하고 명칭이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요. 늘 말씀을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생각이 순간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계속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냥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이마에 관을 쓰고 팔에다가 묶어서 이걸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이것을 착용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쉐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죠? 나는 남들과 구별되어졌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표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문설주와 문대문에 붙여라 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기록해서 써서 붙여라 라는 게 뭐냐면 나무에다가 새겨갖고 조각을 해갖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저게 작은 거는 우리 손바닥 크기만한, 손가락만한 것도 있고요. 큰 거는요 한 1m짜리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저게 문, 설주, 바깥문에다가 저렇게 붙여놓고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요,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여기다가 입을 맞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 말씀, 이것을 매주자라고 부르는데 입을 맞추고 들어가고 입을 맞추고 나와요. 입을 맞춘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입을 맞추고 기도하기도 하고 매주자에다가 기도. 그래서 문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한다. 또 하나 몸에 걸치는 것 가운데 제3세마라는 게 있어요. 제3세마, 아까 이제 쉐마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세 번째 민수기에 나오는 걸 보면요, 그들의 옷단 귀에 숯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숯에 더하라 했잖아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에 뒤집어 쓰는 하얀 면사포 같은 그곳에 끝에 청색 술을 달아서 더하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도 정식 유대인들, 정식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랍비들, 이런 정통 유대인들, 오로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새카만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여기 지금 사진에도 지금 까만 옷 입고 흰색을 좀 뒤집었었는데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수염도 있고 귀단, 이것도 이제 깎지 말라고 해서 이것도 길고 이마에다 진짜 관을, 테필린 관을 쓰고 팔에다 가죽 감고 저런 걸 쓰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 그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생활비를 줘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라에서 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그들을, 한마디로 랍비들이 생활을 하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제3세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쉐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 때 기대하는 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여러분들 무엇을 원했을까요? 목적이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특별히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 근데 이것을 했을 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구별된 자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이라고 하는 것을 쓰여지면은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마에 관을 썼는데 그 관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울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거울이 없었으니까 물에 비추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걸 붙이는 거는요, 나만 보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쓰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나를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 관을 보면서, 저 관, 테필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나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 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했지만 봤더니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뭐가 될까요?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나를 위함도 있지만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집을 가는데 매주자를 보면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집을 들어가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복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함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나를 위한 내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착용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도전이, 마음의 도전이 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대 심리가 좀 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쉐마라는 것이. 그럼 바꿔 말해서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쉐마를 착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마에 관을 쓰고 왼손에다 가죽끈을 이렇게 감고 해필린을 달고 그리고 이제 옷단기 끝에 푸른색 술을 달아서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입고 유대인들처럼 착용하고 그렇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살아갈 이유는 없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해도 돼.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메주자 같은 걸 사갖고 와요. 그래서 집에다 붙여놓기도 하죠. 교회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성도님들께 보여주려고 갖고 와서 기념품으로 갖고 오기도 하지만 또 갖고 와서 집에다 일부러 붙여놓기도 해요. 실제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메주자에 뽀뽀를 하고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활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잊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붙여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요. 예배 제가 지금 어, 목회하고 나서는 거의 한 4년 정도는 로만 칼라만 입어요. 제가 양복을 카라를 로만 칼라만 해요. 일부러 넥타이를 안 매고. 로만 칼라를 하는 이유가 이걸 하면 누구든지 봐도 제가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입고 나서는 이걸 입고 행동에 조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이 조심 있게 행동하려고 좀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저 자신의 그런 경계죠, 경계. 구별하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로만 컬러만 계속 입는데 오늘날의 쉐마처럼 로만 컬러가 쉐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놀다 보니까 물론 그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매일같이 교회 가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늘 교회에서 살면서도 학교에서 공부 놀다고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다 보면은요 나쁜 것들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나쁜 것도 보고 막 성인 애들 학교에 그런 거 다 갖고 오고 막 그러니까 같이 구경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자꾸 이런 걸 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제 짝꿍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천주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목에다 뭘 갖고 다니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목걸이에요. 목걸이인데, 앞하고 뒤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목걸이에요. 그 그림이 뭐냐면, 뭐 예수님 그림이죠, 예수님. 성화가 그려져 있는 보통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목걸이를 얘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도 그거 하나 구해달라고 막. 근데 안 해줘요. 그래서 어디서 구했냐? 그래서 물어서 이 천주교 서점, 카톨릭 서점에 가고 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시장에 가서 그 서점에 들어가서 보고서는 성모 마리아는 제가 개신교를 믿으니까 성모 마리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림이 있는 걸로 위주로 해서 그 목걸이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걸이를 거의 3년 동안을 차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3년을 차고 다닌 거죠. 왜? 마음을 지키려고. 죄를 지키기 위해서.
저한테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제 몸에 있는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성화를 볼 때마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나쁜 생각이 들거나 죄를 짓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혹은 막 화가 나거나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갖다가 다스리는 중요한 그런 이제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동일해요. 쉐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자 자신을 갖다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들. 근데 그게 쉐마 복음, 쉐마 같은 것들이에요. 기호로, 표로 삼는 게 굳이 가죽으로, 굳이 관을 쓰지 않더라도. 제가 교회에 올 초에 성도 여러분들한테 자그마한 십자가, 기도 십자가를 나눠드렸죠. 그걸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다 보면, 요즘은 제가 이제 여름이라 바지 주머니에 넣기에는 부피가 있어서 안 갖고 다녔는데, 잠바 입고 겉옷을 입으면 항상 주머니에 넣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순간순간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들, 이것이 나를 붙잡아주는 도구. 하나님께서 왜 쉐마, 왜 이런 것들을 명하셨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기억해내고 생각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쉐마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나고 떠올리도록, 마치 오늘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경 아래에다가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드러나는 존재, 언덕 위에, 저 멀리 있는 언덕 위에 있는 빛이라 할지라도 한밤에는요, 깜깜한 밤에는 그 빛이 드러나서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듯이, 어디서나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빛처럼 빛날 때에, 구별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쇠매에 대한 다른 해석인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또한 내가 아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쉐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죽끈은 표로 삼고 관을 쓰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기도 십자가 그것을 쥐고 다니더라도 그걸 가지고 통해서라도, 혹은 하나의 표를 가지고, 예전에는 성경책을 조그만한 걸 하나씩 늘 갖고 다녔어요. 왜? 수시로 말씀을 볼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근데 그것도 조금 부피가 있다 보니까 힘들어. 조그만한 십자가. 혹은 다른 거라도. 우리가 여성들은 십자가 목걸이들 갖다가 많은 장신구로 많이 하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등산하다가 뱀이 나온 거 보고서 십자가 목걸이 끄에서 물러가라 물러갔더니 뱀이 물러갔다, 이런 이야기 농담 삼아 하기도 하는데, 이 십자가가 그냥 뱀 쫓거나 귀신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착용하고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런 기호가 되고 표가 되는,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신교가 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 천주교만 해도 묵주 같은 것들 통해서, 마치 불교에서 묵주 이렇게 돌리듯이 이 묵주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슬 하나하나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하도록,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붙잡고 나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허용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고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여러분들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왜 이렇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마음에 새겨라. 왜 마음에 새기라고 자꾸만 얘기할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요. 나에게도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요. 하루에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찾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이 표가 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낸 것이 또한 복음에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 또한 그렇게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